요즘 어느 때보다 위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한 때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강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더라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다 드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좋다를 넘어서서 절박함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강합니까? 왜 이런 바람이 강하죠? 그건 우리가 실제로 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이 빛처럼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자꾸 위기인 것 같냐는 거죠. 왜 자꾸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안한 일들이 점점 더 커지냐는 거예요. 커지는 것 같은가 하는 겁니다. 빛과 같이 드러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오면서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 길을 맡기라. 이 내 길은 내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일부를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전부를, 모든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나에게 맡기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네, 그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맡길 만한 것은 맡기고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은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시고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지 말지를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 하시는 말씀 앞에 맡길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더 나오면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라 할 때 맡기는 것보다 안 맡기는 게 더 좋아 보일 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일 때, 그럴 때 안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결코 더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더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맡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길을,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맡기라 할 때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하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아이들 이렇게 설득을 해보니까, 야, 날 좀 믿어라. 조그만한 우리 유아세례 받는 애들이 있지만, 얘들이 이제 크고, 걸음마 하고,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에서 막 뛰어낼 때도 그렇고, 엄마가 아빠 밑에서 할 때, 야, 아빠 믿고 뛰어내려봐. 아빠 먹고 걸어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를 한번 믿어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맡기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찾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내가 좋다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가야 하는 모든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뭐냐면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떠나지 않고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할 이 길은요, 그래서 단순히 삶의 기술이나 방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요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그 삶을 지탱하고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이 마땅히 행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는 단어는
입이나 아니면 어떤 문의 입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게 쓰이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고 먹는 이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입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사용하냐면 여호와의 입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입을 가리킬 때 이 페라를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길은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뜻하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은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를 맡기고 요구할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 맡기려고 하죠. 하나님, 저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우리가 이런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고, 또 지금 이제 고3들 또 그 재수생들 지금 이제 이 수시나 수능을 치르고 있을 텐데, 하나님 A 대학 가는 게 맞습니까? B 대학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 과에 가는 게 맞습니까? B 과에 가는 게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쫓아 자기의 발걸음을 정하는 자는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여호와의 뜻을 쫓아 자기의 발걸음을 정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이렇게 할 때 그 삶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는 삶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넘어지는 일을 내팽개치지 않으신다고요.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길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났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아무리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는 길 아닌 다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내한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자의 의의를 빛나게 하시고 환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과 하고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의라는 건 뭐냐? 너희의 의의란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죠. 오늘 여기 세례 받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좀 달라졌어요. 내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빛같이 드러내신다고요. 종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거예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정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생이 누구냐?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졸지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람입니다. 귀한 도련님 대접받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겼습니다. 귀한 아들 대접받다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종일 뿐이었습니다. 돈 주고 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 종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아니면 종의 인생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넘어지는 일을 또 경험합니다.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은 자기의 종이, 그것도 어떤 종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종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아니, 죽여도 시원을 찾는데 죽인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죽이지도 않고 가두려면 우리 같은 뭡니까? 정말 제일 막 고생스러운
옥에 가두을 것 같은데 어떤 옥에 가두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 종인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맨날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의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의 믿음을 빛나게 하셨고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긴 요셉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겠다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생각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달란트를 부여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인이 준 이 달란트의 일부를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일부를 가지고 내 삶을 누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기껏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한 길은 그냥 목숨 부지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도록 하신 바로 그 길인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길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몇 년의 시간들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난 뒤에 내한테 복을 주겠다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죽음의 그 길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정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지키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 소식은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를 환하게 드러내시고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친히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길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